20절부터 27절의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논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 예,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계시록 1장 4절을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분이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약속으로 보증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오늘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을 같이 크게 읽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거 믿으시죠? 예,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인생, 딱 일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 많아도 하나님이 진노를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인 거로 잘못한 거 많아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 고난당하며 그렇게 고통당하며 질병 가운데 불행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게 하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소원이고요, 은혜 주는 게 소원이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평강 주는 게 소원이고요, 안전하게 여러분 지켜주는 게 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을 같이 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보고 오늘도 오라고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하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과부가 3년이면 금이 3마리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남편이 죽으면 모든 기업이 없어져 갖고 과부는 가난한 사람 구제 대상입니다. 이삭 떨어진 거 주워야 되고 참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든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큰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 가난한 과부가 풍년 들어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3년 반 흉년이 오는데 어찌 삽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통에 있는 밀가루 털어서, 기름병에 있는 기름 털어서 마지막 먹고 죽을 날 기다리려고 했던 여자가 사르밧 과부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뭐 이 국민 소득이 뭐 4만 불이 가깝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늘지는 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그늘진 게 얼마나 많아요. 외롭게 병들었다가 혼자 돌아가는 독거노인도 많고, 예, 전기세도 못 내갖고 고생하다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거는 인류가 존재하는 날은 있어요. 이 먹고 사는 이 빈곤의 문제, 예, 이게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아요. 또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왔던 나만은 누구예요? 권세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고치 못할 나병이 있잖아요. 이거는 권세 갖고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 갖고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불치병 아닙니까? 이제 나만에게만 어찌 이게 해당합니까? 요즘에도 현대인들이 의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좋고 병원세율이 좋다 하더라도, 예,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예,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불치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요. 몸도 건강해요. 젊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요. 예,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뭐 아이 없어도 되지 뭐 하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입니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애 못 낳는다고 불쌍히 여기고, 애를 쫓아보내지 않으면은 안방을 뺏기고, 그때 남편이 애기 낳을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그 여자는 소실이 아니에요. 씨앗입니다. 씨앗. 그 집에 대꺼너진 집 애 낳으러 오는 씨앗이라 안방을 차지하고요, 예, 남편의 사랑 독차지하고 애를 낳으면은 자기가 그 애 똥지저귀 빨아주고 애 낳은 여자 뒷바라지 다 해주는 여자 대접을 받습니까? 사람 대접 받습니까? 그 얼마나 서럽습니까? 같은 여자로다가. 한나는 그런 여자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녀 출생의 문제. 또 베니게 여인이 있죠. 이 사람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죠. 야, 이것도 권력으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의학으로 됩니까? 운다고 됩니까?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갖고 흉악한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어미 된 사람으로 속숨을 새길 때 여러분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 말 못하지만은 각자마다 고민 오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게 소원이고요, 복 주는 게 소원이고요, 평강 주는 게 소원이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지켜주는 게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예요. 남들 받는 사람 간증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 만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응답 받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축복 받고, 하나님께 문제하고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해결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뭔가요?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한번 4장을 보는데, 여기 책을 덮어, 여기부터 보면은 조금 여러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12절부터 봅니다. 4장 12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뭔가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 믿지요? 창세전에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뜻 순종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을 갖고 이 땅에 오시되 죄가 없는 몸으로 탄생하신 것도 믿으시지요? 예.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낳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리아의 자녀인 줄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 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정식으로 자기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아들 4, 딸 2, 6남매를 낳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요셉 집에서 사람들 볼 때는 장남으로 자라죠. 요셉이 직업이 목수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일찍 죽어요. 죽으니까 마리아가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들 4, 딸 2이니까 그 예수님이 요셉이 하는 일을 도와서 그 목수일을 하시면서 동생들을 돌봅니다. 그러시다가 30살이 되실 때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되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죠.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주님을 3번이나 시험하는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게 아까 나오잖아요. 말씀 물리치고 나서 주님께서 성령이 14절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주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갖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하시고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계속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와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시며 하시다가 이제 오시는데, 그 갈릴리가 어디예요? 우리는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 호수 있는 데만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가 호남 지방 그러면 전라남북도가 호남 지방이죠. 영남 지방 그러면 경상남북도가 영남 지방인 것처럼 갈릴리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나사렛도 들어가고, 주님이 물을 변해 포도주가 된 가나 동네도 들어가고, 가버나움도 들어가고, 베세다도 들어가고, 거기가 다 갈릴리 있는 그 북쪽 지역이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의 소문이 이제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 돌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나사렛 동네 돌아오시죠. 16절에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이들은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갖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니까 성경 맡은 사람이 예수님의 성경을 주는데, 그때는 성경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를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읽으시고선 책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제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주목하게 봤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읽으신 날에 말씀하기를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응하였느니라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8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가난과 질병과 불행과 실패와 슬픔 속에 묶여갖고 저주받으며 음부로 끌려가는 우리가 마귀와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죄 사함 받게 되고 그 죄값으로 인한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불행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적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농사를 지면은 7년째는 농사를 안 져요. 안식년이라고 땅을 올리죠, 안식년을.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7749죠. 49가 지난 다음에 50년 되는 해가 은혜해입니다. 이 은혜해는 뭐가 되느냐? 그럼 은혜해가 되면은 남한테 돈을 빌려갖고 빚진 사람들을 빚을 다 탕감해 주는 해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 노예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다가 해방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 아니면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에게 빚져갖고 못 갚고 시달리는 사람들은 은혜의 해가 되기를 기다리죠. 은혜의 해가 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니까. 그리고 불행하게 남한테 종으로 팔려가 있던 사람들도 은혜 되기를 기다려요. 왜? 그때는 자기들에게 자유를 줘갖고 자기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날이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나오게 되고요. 이 은혜가 바로 뭐냐 하면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면 그 예수를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과 불행에서 질병에서 실패해서 구원받게 되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들에게 현실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게 응했다는 말을 여러분이 실감을 못 느껴요. 우리가 부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 사망이 죽음에게 삼킨 바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때 응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사망이 생명에게 영원히 삼킨 바 되리라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현실로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죄로 인하여 마귀로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불행과 죽음과 지옥과 영벌에서 매여 있는 우리가 그 쇠사슬을 끊고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해가 너희들에게 오늘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기쁨으로 아멘 하고 받는 게 아니라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나사렛 동네 사람이에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 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메시아의 이 예언이 오늘 너희들에게 생생하게 현실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 할렐루야 일어나 춤을 춰야 되는데 이거를 기이 여기죠. 기이 여겨. 왜 기이 여겨? 아, 이 사람이 누구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맞아. 지 엄마가 마리아인데 맞아. 그 남동생이 네 여동생이 둘 아니야? 맞아. 직업이 목수잖아? 맞아. 나도 저 집이 일 맡겼는데 맞아. 그더니 뭐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가더만은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니, 누구한테 공부했어? 몰라. 아니, 어디서 저렇게 능력 있는 걸 배워갖고 왔어? 누구한테 받았어? 몰라. 허허, 좀 이상하네.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며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마 나도 성남을 떠난 게 이 말씀 때문에 떠났나 아니냐 싶어요. 이 말씀이 나도 걸리더라고. 내가 만 성남에 개척을 했으면 성남에 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도에서 왔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우리 동창이 들어오면서 야 종성아 반갑다 이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노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마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의 중앙대 나오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공직생활로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인데 아주 뭐 어릴 때 조금 교회 다니다가 자기 동생은 아주 마산의 유명한 아주 지휘자고 그런데 자기는 세상에 놀면서 예수를 안 믿다가 두드려 맞고 뒤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 양반이 저 합성동에다 개척을 했는데 여기 와서 개척을 하고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인은 한 20명도 안 되는데 다 고향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 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 목사한테 야 순종아 끝나고 나면은 은혜 받다고 한 거라고 야 순종아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은혜가 안 돼갖고 그 교인들을 다 내보냈어. 딴 교회 가라고. 딴 교회 가라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보고 목사라 한 거라고 순종아 순종아 그러니 안 되는 거지. 다 보냈죠. 다 보냈어. 그 여러분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마리아 아들 아냐? 맞아 요셉의 아들인데 그 동생이 아들 남동생 넷 여동생 둘인데 목수 아니야? 맞아 나도 일 맡겼는데 맞아 전번에 어디 간다더니 어디 갔다 온 거야? 누구한테 배웠어? 어서 저렇게 능력을 받았어? 참 신기하네.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은 바로 레바논 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레바논 땅에 레바논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엘리사 만나서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지금 시리아 사람이죠.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기 좀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 고난당하며 고통당하며 아픔 속에서 살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게 소원이고요, 복 주는 게 소원이고요, 행복하게 해주는 게 소원이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켜주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오라,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죠. 주님이 이 성전에서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주고 내 예배를 받고 내 기도를 응답하고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성전에 나왔는데 주님 못 만나고 가요? 왜 우리 문제 하나 해결받지 못하고 가냐 말이에요. 왜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거 왜 응답받지 못하고 가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바로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가는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말씀을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성령 받고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이렇게 은혜가 너희가 시작되는데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오늘 응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린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를 갖다 넘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마귀라고 알고 있죠. 맞아요. 마귀가 합니다. 또 내 속에 올라오는 죄가 그러고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마귀, 세상, 죄만 있는 줄 알지만은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 적은 바로 여러분 속에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우리 속에 있는 강력한 진이야. 여러분 속에 안에 들어있어요. 마귀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못 만나? 하나님께 나오지만은 응답 못 받아? 하나님께 나오지만은 은혜 못 받아? 자꾸 문제 갖고 나와도 문제 하나 해결받지 못해? 내가 기도한 거 와서 하나 응답 못 받아? 하나님 왜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어디 주무셨나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게, 여러분이 응답 받지 못하게, 여러분이 문제 갖고 온 거 해결받지 못하게 여러분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는 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모든 이론 있죠. 하나님 아는 지식, 경험, 생각, 계산, 판단, 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이론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니까 이게 되는 얘기냐?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다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한 거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다니까 이게 말로 물리적으로 되냐? 여러분 이런 이론 갖고선 은혜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네. 그 쓸데없는 생각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도 분수가 있죠. 네? 자는 사람, 잡념에 빠진 사람, 쓸데없는 계산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고 은혜 못 받는 거고 문제 갖고 나와서도 해결 못 받는 거고 여러분 기도한 것들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깨져야 돼. 이게 안 깨지면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교회 나와봐야 주님 못 만나요. 문제 갖고 와봐도 하나 해결 못 받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려도 은혜 못 받고요. 복 주려고 해도 복도 못 받고요. 여러분이 안타까운 문제 해결도 못 받고요. 안 돼요. 이게 깨지지 않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랍니까? 속상하잖아요. 응?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번 가는 인생 고난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게 소원이고요. 여러분 복 주는 게 소원이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소원이고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해결해 주겠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못 만나고 가세요? 왜 갖고 온 문제 도로 치고 가냐 말이에요. 그 안타까운 기도 제목 응답받아야지 왜 도로 들고 가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속에 이게 죽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죽어야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언제든지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 축복 받게 되고 여러분 문제 해결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여러분 문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와야 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부터 그 시작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십시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고 나오죠. 기대.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나오죠. 기대.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과 함께 믿음으로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가지고 기대하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제가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내일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 주님 만나서 은혜 받을 준비, 주님이 예비한 축복 받을 준비, 내가 갖고 하는 문제 해결 받을 은혜, 내 문제 갖고 와서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극장을 들어가도 기대하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겠지, 예고편보다 더 재밌겠지 기대하고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나올 때 궁금해 묻습니다. 어쩌냐고, 영화 재밌어요? 그때 나오는 사람이 예, 볼만해요. 그러면 기대가 더 올라가죠. 근데 나오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기대가 확 꺾어지고 이거 괜히 왔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극장들이 기대하고 들어가잖아요. 기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 문제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 치료하시려고 우리 오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고 와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응답 받고 내 갖고 온 문제 해결 받는 거는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대해야죠. 하나님 우리 만나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 만날 준비하고 주님 만날 기대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려고 그러시니까 은혜 받을 준비하고 어떤 은혜 주실까 기대하고 복 주신다니까 복 받을 준비하고 복 받을 기대하고 내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 내 문제 가지고 해결 받으려고 기대하며 나와야 되죠. 예?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 오는 것 같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과 중심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나오면 응답 받고 갑시다.
교회 나오면 주님 만나고 갑시다. 준비하신 은혜 받고 갑시다. 준비하신 축복 받고 갑시다. 가져온 문제 해결 받고 갑시다. 그 다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도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때요? 얼마나 아이들이 순수하고 순진합니까? 예, 해맑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네, 따라하세요 네. 예, 얼마나 순수하게 아이들이 하란 대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모태에서 만드신 분이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요, 건강을 주고 여러분의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시건방 떱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내가 잘나서 내가 얻어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만을 떠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예,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주의 종이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무슨 말씀하든지 아멘 하고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받으면은 여러분 그대로 군말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 사르밧 과부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그 3년 반 가뭄 동안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었죠. 엘리야가 묻습니다. 당신 뭐합니까? 예, 밀가루통에 밀가루 마지막 남은 것과 기름병에 기름 마지막 남은 것 같고 떡 구워 갖고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죽을 때 기다리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 하나님이 나를 당신한테 보내셨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 밀가루 마지막 남고 기름 조금 남은 데서 떡을 굽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어 오고 다음에 당신과 아들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3년 반 흉년 동안에 당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랬어요. 아마 말 많은 사람 같으면 거기서 그럴 겁니다. 성질 부리고 예의 벼룩이 간을 내 처먹어라. 그래 저 부잣집 가서 그러지 마지막에 밀가루 통 털어갖고 이거 먹고 자식하고 죽을라는 나한테 달라 그러냐? 에라이 벼룩이 간을 빼쳐먹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아멘 그 순종하고 가서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밀가루와 기름병에서 먼저 주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구우고 나머지 자기 아들하고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반 이스라엘 가뭄 속에 그 집의 밀가루통은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이유 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론 걸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나만 얘기도 아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온몸이 부스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그 부끄럽잖아요. 그 사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몸을 담근다는 건 정말 창피하잖아요. 근데 나만이 권세 있고 그런 사람이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데 그 말씀한 대로 7번을 담그니까 6번 담글 때까지는 안 났다가 7번 담글 때 물에서 나올 때 그 나병이 싹 떨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서 엎드리죠. 주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오셔서 안수해달라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회당장 야이로 집이 가는데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이 주님 옷자락에 손 만지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깐 지체했는데 회당장 야이로 집에 하인들이 오더니만은 딸이 죽었다고.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모시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 딸이 죽었다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될 줄로 믿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거기 휩싸이면 안 돼요. 어떤 반대가 오더라도 거기 부딪히고 넘어지면 안 돼요. 예, 처음 믿음,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 말씀 들을 때 그 믿음, 아멘 할 때 그 믿음 갖고 그대로 가서 누가 뭐라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처음 믿음 끝까지 가지고 실천하고 준행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자,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죠. 주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관역을 삼으시고 침 상칠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짧은 인생 살아가며 고난당하고 사는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복 주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행복 주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은혜 주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서 너를 만나주고 내게 응답하고 복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만나야죠. 은혜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가져온 문제 해결 받아야죠. 그래도 세상이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그냥 갖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오늘 말씀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못 살았던 거 진실로 회개하고 정말 오늘부터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사셔서 어제부터 오늘 주일 나오려면 어제부터 기대하고 믿음 가지고 사모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갖고 나와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들으며 아멘하고 받은 다음에는 누가 뭐라든 간에 사르밧 과부처럼 나만처럼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받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